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그 소설을 보면 앞부분에서 왕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왕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자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현자는 왕의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침묵할 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답을 얻지 못했던 왕이 실망해서 그 현자의 집을 나오는데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왕이 생각합니다. 아니, 추운 겨울을 지나려면 이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싶어서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 현자의 집에 있던 나무들을 다 장작을 패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는 그 집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왕의 앞길에 큰 부상을 당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왕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피를 닦아주고 부상의 부위를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왕궁에 침입했던 자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동선이 저와 엇갈려서 그만 왕의 친위 부대에 발각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다가 제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한 왕을 여기서 만나서 왕께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으니 왕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던 왕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던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에 그 깊은 교훈이 있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쯤 되면 아쉬운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는 오늘을 끝으로 이제 과거가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이 잘했던 것을 새록새록 기억을 떠올려서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의 초라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는 과거보다 중요한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가 프레젠트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12월 31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전한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는데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더 잘 전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말 위대한 점은 이런 점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통에도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아십니까? 저만한 사도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의 무용담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효소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랑할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존경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참 이 고백이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말하면 모두가 그 자랑할 것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받을 법한데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존경을 받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고백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이 3가지 고백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끼고 고백했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3가지 은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모르던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다 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다루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이름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철저하게 깨지지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것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다메섹의 경험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다메섹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한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서 다메섹의 경험입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잘해서 다메섹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체험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참 부족한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평생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안 믿다가 주님을 믿은 게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지금 내가 지금도 주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도로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도였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만 너무 우러러 보니까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떻게 하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대적자들은 더 집요하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비난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무슨 대단한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들지 않았지 않느냐? 자기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바울이 지금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만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 아니냐? 그런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심한 병을 앓았죠. 뇌전증 아니면 지독한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 사람이 위대한 사도일 리가 없어. 사도라면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줬겠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말을 잘 못했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말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제일 비겁한 비난은 이런 비난입니다. 저 키도 작고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저 사람이 무슨 외모가 저런데 무슨 사도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5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칼로 막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음해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행복한데 자꾸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런 마음에 이만큼 은혜가 있다가 막 상처받아서 은혜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고 기도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고 은혜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믿는 믿음이 약해질 텐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점점 빠져나가지만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강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 세우십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을 써내도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뭘까요? 커 보이는 문제를 작게 만들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열쇠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가 돼도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올 겁니다. 그래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고난을 이겨가는 거죠.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압도적인 은혜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은혜고 현재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마지막 고백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새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잡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평생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넘치지 않겠습니까? 새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기도 제목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주님,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은혜로 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넘는 한 해. 은혜로 넘는 한 해. 고생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는 한 해.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참 올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는데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그때 그 일도 하나님 은혜였고 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힘들 때 제가 늘 떠올리고 위로를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물 항아리 2개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떠오곤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가득 떠다가 물 항아리 양쪽으로 딱 해서 지게를 지고 집에까지 이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늘 그렇게 이제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가 양쪽에 있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튼튼한 항아리, 왼쪽 항아리는 안타깝게도 그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그 분이 물을 가득 이렇게 담아서 집에까지 와도 집에 와서 딱 항아리를 내려보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을 가득 부은 그대로 물이 채운 대로 있는데 왼쪽 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갔으니까 물이 오는 동안에 계속 길을 따라 쫄쫄쫄쫄 새가지고 물이 반밖에 안 담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한테 항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튼튼하지 못해서 제가 금이 가서 한 번 물만 기르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반밖에 안 차니까 또 자주 가셔야 되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같이 금이 간 항아리는 버리시고 튼튼한 새 항아리로 바꾸어 쓰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나도 너 금 간 건 알고 있어. 그래도 난 쓰는 게 좋아. 그리고는 이제 그 항아리 지게가 항상 오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봐. 여기 오른쪽 항아리, 튼튼한 항아리, 물이 하나도 안 흐르니까 여기는 아무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잖아. 그런데 왼쪽 항아리, 너를 짊어진 그 왼쪽 항아리, 금이 가니까 금이 간 그 금을 따라서 물이 쫄쫄쫄쫄 항상 그 길에 흐르니까 거기에는 식물도 파릇파릇 솟아나고 예쁜 꽃들이 피잖아. 금이 간 너 때문에 예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금이 간 너가 너무 좋아. 너 때문에 생명의 약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금이 간 너 계속 쓸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 튼튼한 항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에 금이 간 항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왼쪽에 금이 간 항아리, 저도 금 간 항아리, 여러분들도 다 금 간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주님이 마음이 참 따뜻하시지 않습니까? 괜찮아.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금이 간 항아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금이 간 항아리면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금이 간 인생이라고, 상처뿐인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이신 주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금이 간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대신에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주님, 금이 간 제 인생도 귀하다고 하시고 계속 사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금가지 않도록 제가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물을 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금간 인생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한 가지 고백만 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금간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볼 거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